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배국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척교회 같지 않네요. 매일 이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남욱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늘 하여금 웃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웃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재주도 많아요. 못 다루는 악기가 별로 없죠. 또 탁구도 잘 치지.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귀한 분인데 또 여기 와서 개척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짠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주님,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주 이엄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텍사스에 아주 부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집 안에 큰 수영장도 하나 있고요. 대저택이었어요. 그 주인이 어느 날 동네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파티할 테니까 모이세요. 그냥 오세요. 그래서 마음껏 잡수시고 가세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여러분 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수영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건너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장 중 하나를 주겠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젊은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내 딸과 결혼해서 사위 삼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악어와 시기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한 젊은 청년이 뛰어들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겨우 살아서 건너왔어요. 당황한 건 주인입니다. 주인이 나가서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뭘 원하는가? 봄별장 아니요.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니랍니다. 그럼 내 딸 아니래요. 도대체 자네는 뭘 원하는가? 나는 누가 내 등을 때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 때밀린 사람. 김나우 목사님. 누가 목사님의 등을 때밀어 모두가 힘들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나서셨나요? 사랑하는 나주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등을 때밀어서 나주 이음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동역하겠다고 나서셨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떼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떼밀어서 이 엄청난 일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코가 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 이 귀한 일에 참여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좀 교회가 좀 커졌지만 저도 개척 멤버로 개척을 했던 교회 51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특별히 이 나주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정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크신 팔로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리고 저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저들은 그리고는 남은 사람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죽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지금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가, 즉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의 생활 청산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가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바라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지만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약속을, 오늘 그의 꿈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나주를 위해서 우리 김남호 목사님을 찾아내셨듯이, 아멘. 그리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뭐 하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랍니다. 들어가 차지하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큰 여러분의 뒷배를 봐주던 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든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 갑자기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래요. 모세가 죽었답니다. 오늘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래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이제는 청산하랍니다. 김남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나주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기 싫다고 오늘 하면서 스가랴 때처럼 16년이나 미뤄놓고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김남호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사모님 김은주 사모님 뿐만 아니라 여기 이음교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이고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여호수아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라고요? 제가요? 저 같은 것이 이 땅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도 못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던 제가 그 일을 해요? 모세가 죽었는데요. 저한테는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서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이, 그 대제국의 바로 왕이 그 백성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지팡이도 없고요. 그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한테는 없어요. 모세처럼 이마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메추라기 떼를 불러다가 광야에서 실컷 고기 먹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저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우리 앞을 지금 턱 가로막고 있잖아요. 나한테 우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잖아요. 헤엄쳐 건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안해집니다. 목사님, 우리 나주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지를 6절, 7절, 9절을 통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씩이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악담하지 말래요. 9절의 메시지 성경은 보니까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사탄도요, 조건과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게 하다가 바로를 무너지게 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달 안 됐을 때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 봤더니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는 성들을 보았더니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들 앞에 우리를 마치 비추어 봤더니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고 우리 부녀들도 사로잡힐 거예요. 죽어요. 못해요. 그러니 차라리 대장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해도 좋으니까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거기 있는 60만, 장정만 60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었대잖아요. 절망하고 주저앉았어요. 저들은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얼마나 합리적이고요. 타당성 있게 말을 하는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성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 안에 거인들이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러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있지 않죠. 그 말이 휩쓸려서 다시 돌아서서 그렇게 난 게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다 죽을 때까지 돌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김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자가 없어? 다 가난하고 어렵고 도와줘야 될 사람 말이죠. 저 처음에 할 때 목회할 때 보니까 제가 많이 하는 게 국수 많이 사가지고 다녔어. 그때만 해도 시장에서 판 좋은 국수가 아니라 시장 국수집에서 막 빼내는 거. 왜? 그거라도 먹어야 돼. 굶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 좀 나아져서 생닭 많이. 그래서 그 생닭집 사람 전도했는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인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랍니다. 낙담하지 말랍니다. 아멘. 둘째로, 사명을 주신 분은 감당할 수 있는 선물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해봐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여호수아들을 이야기한,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을 거야. 아니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는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단하고 그가 한 일이 놀랍다. 그러나 그거 모세가 자기 힘으로 그 지혜로 한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멘. 함께 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한 일이야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분이 오늘 김나원 목사님과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다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영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7절 보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누가 하시겠다고? 김나원 목사님들 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내가 하겠다고 하셨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기 원합니다. 아멘. 나주가 멀리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본래 그 6.25 때 피난 와서 하순인지 어딘지 피난 와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언제 저를 데리고 어렸을 때 가서 여기가 너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산이더라고요. 여기 동네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여기 천막 쳐놓고 여기 산에다가 천막 피난민들이 살면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장성에 와서 살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갔었는데 멀지 않은 곳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목포에 와서 제가 무슨 10대 선교회 처음에 창립 예배 설교하느라고 왔다가 이 나주를 거쳐서 여기서 배를 한 상자 사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배 처음 먹어봤어요. 나주 배가 그렇게 맛있는 걸.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다. 배 많이 잡수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말 안 되잖아요. 양떼 속에 이리 한 마리 들어가도 난리가 나는데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 양을 보내면 어쩌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김남호 목사님을 여기에서 오늘 나가서 이 사역하라는 말이 마치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나요? 아니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목자이신 그분. 그분 가까이 있거나 그분 품에 있으면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잘 수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 그래봐야 해외라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촌부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족속으로, 이 땅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랍니다. 사도행전이 말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랍니다. 아니 말이 되나요? 세상을 그들이 여러분 뭘 알아요? 외국어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김 목사님, 그분이 김 목사님 떠나지 않겠답니다. 버리지 않겠답니다. 아멘.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선물뿐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에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랍니다. 성공할 거래요. 아멘. 말씀. 목사님, 떡집에 떡이 없으면, 강단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룻기서 1장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 가족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서 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뭐가 주었다는, 떡이 있다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소문이 나면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갈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오늘 이곳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다. 양식이 있다. 이게 이 나주 지역뿐 아니라 보니까 뭐 광주하고도 가깝네요. 뭐 목포,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이야기했냐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순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회개하기 시작.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세요. 싸워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또 옛날 키루스라고 요즘 역사책에 그렇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서,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요.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BC 539년인데 538년이 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래요. 그냥 돌아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쌓아주면서 돌아가래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래요. 아니, 싸워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들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리더이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고 부흥시키고 제대로 할까? 계획할 게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에스라가 했던 일은 딱 하나의 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뭐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즉 공부하고, 두 번째 말씀을 준행해서 그대로 뭐하고 살아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오늘 말씀이 있으면, 그랬더니 실제로 돌아와서 했더니 에스라 때 말씀을 읽어만 줬는데 그 온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아주 이음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뭐가 있다? 떡이 있다. 말씀이 있다.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갔던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면서.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떠나갔던 성도들이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170명이 모였다며. 이게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네. 예?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조만간 수년 내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쓰고 재주를 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 가면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읽진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뭘?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을 주겠다,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었어요. 근데 야,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줄게, 여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해? 장소가 어딘지, 경계가 어딘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건 너무 크고 엄청나서 그렇지만 그 사명 앞에 이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울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할 일 많을 겁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김 목사님처럼 많이 알고 시작하면 덜 울었을 텐데 저는 처음에 뭘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운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갖고 훈련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 잘못 만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27살에 결혼하고 28살에 담임을 했으니까 이게 오죽했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오늘 부탁합니다. 힘들 때 많을 거예요.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일, 그냥 목사님이 개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적은 교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있을 거예요. 이때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찬양 울먹이라고 찬양도 숙송한다고 자기는 안 하고 성도들만 시키던데 그 마음 이해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보세요.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성장해가는 그 즐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개척교회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일들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